학계 피세요. 학계를 다 피셔야 돼요. 오늘 학계를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를 다 피시고, 왜냐하면 1장, 2장, 2장밖에 안 되니까 페이지로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한번 학계를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바이블 스터디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절을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러셨잖아요. 그 내용이 백그라운드를 좀 살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그 초대 왕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생겼잖아요. 다윗 왕이 언제 됐냐면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BC 1000년 정도에 다윗 왕이 즉위를 했죠. 그리고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활약이 그지없죠.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잖아요. 대신 다윗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서 자기가 짓지를 못하니까 대신 그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했죠. 금과 은과 귀한 것들로 하여튼 그 재료,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재료를 엄청나게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이 기원전 960년경, BC 960년경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그 남북으로, 남쪽에는 유다라 그러고 북은 이스라엘로 두 나라,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각각의 나라로서 역사가 내려오는데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좋은 왕들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나오고 계속 북쪽은 더하고 남쪽 유다까지도 다들 악한 왕들이 와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는데도 도대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죄악들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손을 보시는데 북이스라엘부터 아수르에게, 시리아에게 점령되게 해요. 망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586년이에요. 여러분 이 BC 이렇게 하면 감이 잡히세요? 만약에 BC 960년 솔로몬 성전이면 아까 다윗을 제가 대충 그냥 BC 한 1000이라고 했잖아요. 기원전 1000이면 우리나라는 그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연결이 되세요.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가 언제부터 열렸죠? 거의 예수님 시대? 그 정도예요. 삼국시대가 AD 시작한 1, 2년 뭐 요 정도 아니면 BC 한 요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한국 역사들을 잘 공부를 하셨나? 삼국시대 전에는 뭐죠? 사만시대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조선이잖아요. 그죠? 고조선, 사만, 삼국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시대는 거의 고조선 시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예루살렘이 586년에 지금 BC 정도 기원전에 586년경에 완전히 바벨로니아에게 망하죠. 그때 그 솔로몬이 960년 정도에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뭐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갔다가 이 바벨론에게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정복당하냐면 이제 중동 역사죠. 페르시아, 지금은 지금 이란,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고레스 왕에게 정복을 당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그것을 바벨로니아를 정복한 다음에 그 바벨로니아가 잡고 있던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려보내요. 그게 언제냐면 538년도에 다들 돌려보낸다고. 이때 그 유명한 사람이 여기 오늘 1절에 나오는 스룹바벨 총독으로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42,360년까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42,360년까지 1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게 BC 538년.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학계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니라 했을 때 그 다리오 왕 2년은 언제냐면 BC 520년이에요.
자, 그러면 1차 포로기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4만 명이 포로기한했을 때는 BC 538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리오 왕 2년은 520년이면 몇 년 차이나요? 18년의 차이가 나요. 그죠? 18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 18년 동안 그럼 뭐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안 짓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걸 밝히느라고 지금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 1차 포로기한 BC 538년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낸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러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이야기하시는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왜 성전을 안 짓고 있느냐? 이러면 몇 년 동안 안 짓고 있는 거지? 18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아까 읽었던 피고 보세요. 4절에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다하냐? 자기들 집을 지은 거예요. 와서 성전 건축을 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집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은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까 이거 말씀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죠? 많이 버는 사람이 우리는 복 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더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세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그게 다 새 나간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벌고 안 새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LA 가면은 무슨 시장이죠? 바자 시장이라고 하나요? 바자 시장, 자바 시장에 가면 한국 분들이 거기서 성공들 많이 하시잖아요. 옷으로 해갖고 굉장히 성공들 하시는데 그거 돈 많이 버신 분이 집을 좋은 동네에 사셨는데 완전 대골 같은 집이죠. 근데 그 집을 가보면 거기에 하인이 있대요. 하인이 중국 사람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가면 그 하인과 주인을 보면 전부 다 하인이 주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주인이 하인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주인 어른은 항상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만 하니까 그냥 일만 하니까 그 대궐 같은 집을 갖고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풀장에 한번 들어가서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국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풀장 있는 집들 제가 1년에 10번 이상 풀장 사용하는 집이 거의 없던데 한 집은 아예 메꾸더라고요. 돈 들여서 아예 메꿔버릴까요?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래요. 한 번도 집을 이용 못하는 거예요. 대신 그 하인, 중국 사람 하인은 그 사람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풀장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 넓은 집 자기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사람이 훤하게 변합니다. 그 사장은 집주인은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니까 빼직한 거예요. 근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즐기지 못하고 누리는 게 중요해요. 참된 복 있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는 세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15년 동안 살아갔던 모습을 니네 아직도 모르니? 그 위에 그러잖아요. 5절에 그러므로 나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의 삶을. 그동안 너희들이 귀환해서 15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이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많이 뿌렸지만 걷긴 걷어요. 그러나 흡족하게 걷지 못했을 것이고 먹긴 먹어요. 그렇게 배부르지 못했을 것이고 물을 마셔도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자꾸 새 나가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8절 그러므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 9절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다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안 짓고
너희들의 집부터 지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예 못 벌게 하지를 않고 벌긴 버는데 흡족하지 않고 뭐 좀 모아둘만 하면 하나당 하는 그런 삶이 많죠. 뭔가 좀 해볼만 하면 터지고. 계속하는 내용이 10절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어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수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세워나갔다. 그 세워나간 이유가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자기들 집부터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년 동안 너희들 그래서 18년인가요? 그렇게 보내줬는데 가서 보낸 이유는 망각하고 자기 집부터 지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에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절부터 보면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짓기 시작해요. 다행이죠. 짓기 시작을 해갖고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해갖고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들이 18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안 짓고 자기들만 편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들의 삶이 18년 동안 그런 거예요. 뭔가 세워나가고 뭔가 흡족하지 않고 그거를 이상하다 하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드디어 깨닫고 회개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장을 넘어가세요.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4번이에요. 4번. 7월 2장 1절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1장 마지막 절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전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 24일 후에 전을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2520년 전을 시작했어요. 여기 있죠. 아까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7월달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2장이 시작돼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이전 영광이 뭐예요? 이거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두 번째 공사를 시작해서 지어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보잘 것이 없다. 너무 보잘 것이 없다. 왜 안 그렇겠어요? 솔로몬 성전은 그 다윗 왕 때부터 다윗 왕은 가장 부강한 왕이었잖아요. 온 주인나라를 다 정복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차곡차곡 준비했다가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갖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42,000명 이분들은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전체는 이미 귀한 거는 다 다른 나라들이 뺏어간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지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금 같은 거로 옛날에 솔로몬 왕은 금으로 막 정말 번쩍번쩍하게 만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으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자 보세요. 960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돼서 586년에 함락이 됐으니까 약 400년 동안 있었는데 586년도에 살아계셨던 분들이 이때에 남아있을 분들도 한두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야 지금 이건 성전도 아니야. 옛날에 내가 60년 전에 본 그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해요. 좀 이렇게 잘 지어보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격려를 하시냐면 5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금과 은과 규모와 화려함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작은 거 만들어놔도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이르는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서 없는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힘을 내갖고 또 다시 짓기 시작하죠. 짓기 시작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515년에 여기 있죠. 515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이거예요. 이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한 5년 걸려서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임하세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때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12절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면 제사장들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죠.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는 뭐냐면 성전이 지어가고 있을 때에 힘을 내서 또 다시 짓기 시작할 때 이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가 자세가 형식으로 흐르고 전부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계를 통해서.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면 17절에 다시 나오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런 벌이 내려진다. 계속해요. 19절.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여기까지 못하였다.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열매가 안 맺어져. 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맨 뒤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3개예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BC 20년 예수님 그 시대에 그 헤로드 왕, 그 유명한 헤로드 왕이 성전을 엄청나게 지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목적이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은 그 순수한 혈통이 아니거든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다른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진정으로 안 섬겨요. 존경하지 않아요. 그때 이 헤롯은 돈으로 로마에게서 왕위를 사고서 그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크게 잘 지어요.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항상 성전에 나가셨다는 게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렇게 3개 있는데 오늘은 수룹바벨 성전의 이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1장, 2장 훑어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를 먼저 가는 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규모,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어떤 외형껏, 사이즈, 그런 모양에 치우치는 자들.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학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다 뭐죠? 첫 번째는 너희들 우선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초라하고 이것이 뭔가 좀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으로 외식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첫 번째 비유를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실 때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오늘 학계의 말씀하고 잘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밭이 있는데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렸어요. 그러고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다 집어 먹어버렸어요. 첫 번째 거는 아예 불신자들이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렸다. 바위 위에 있어요. 바위 위에 뿌려진 거는 뭐냐면 뿌리가 내려가지 않죠.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이나 환난이 올 때 바로 배반하는 자, 넘어지는 자라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나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탕락에 대한 유혹이 오면은 거기에서 탈락하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말씀과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뭘 원하죠? 작은 걸 원하죠.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씨예요. 씨. 우리는 열매를 원해요. 우리는 나무를 원해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죠? 씨에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기가 막힌 비유시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 안에는 뭐가 있죠? 중심이 있잖아요. 그 씨에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만약에 팥이라는 씨가 있으면 팥이 나오죠. 콩이 나오죠. 사과 씨는 사과나무가 열리게 되죠. 항상 그 안에 심겨져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정성이 나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해요. 씨. 그 다음에 이 씨가 자라는 과정에 있어 멈춤이 있어요? 연결이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없죠. 생명이라는 것은 씨가 잉태돼서부터 자라기까지 연속인 거예요. 끊어진 것은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 끊임없이 심장이 뛰잖아요. 끊임없이 피가 돌죠. 끊임없이 호흡을 하죠. 학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작은 것, 규모에 상관없이 성전을 너네들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금이 없다, 은이 없다, 재료가 없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끝까지 계속 자라나면 이런 좋은 밭에서 나온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가 제목이라고 정했는데, 복 있는 사람을 이 학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잠언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으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나의 전을 내버려 두고 너희들 집부터 먼저 짓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그 원리가 항상 경영하고 운영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시게 하십니다. 이 지금 학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지적을 당한 건 뭐예요? 그 길을 자기가 인도하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집을 짓잖아요.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우리 처자식이 오랜만에 저 포로로부터 왔으니까 그 바람 새는 집에서부터 좀 편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집부터 짓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은 오늘날의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문제가 많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반미도 많고 수많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오늘날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빼고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좋은 면으로 볼 때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가끔가다 역사는 잘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 중에 최강의 나라가 어딜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도 미국만큼 강력하지 못했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로마보다 저는 훨씬 넓다고 봐요. 그 문화가 끼치는 영향, 경제가 끼치는 영향, 군사력이 끼치는 영향, 뭐 종합해서. 징기스칸도 미국만큼 넓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죠. 알렉산더도 안 되죠.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까? 그게 좋은 면으로 보는 쪽을, 그쪽 시각을 보잖아요. 저는 그 뿌리를 기독교에서 봐요. 이 미국을 건립한 조상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시작을 다 하나님부터 시작했죠. 헌법을 보세요. 헌법. 미국의 헌법을 보세요. 미국의 돈을 보세요. 거기에 뿌리가 뭐예요? 다 기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통령이 선서할 때 상징적인 것이지만 성경에 손을 놓고 하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오바마 취임할 때는 링컨이 쓰던 성경에 손을 놓고 하잖아요. 그 링컨의 성경을 봤잖아요. 헌법 자체가 기독교잖아요. 그 처음에 퓰리탄들이 넘어왔을 때 그 반 이상이 죽어가면서도 집들이 바람이 뻥뻥뻥 새어나가도록 그 정착해서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잖아요. 하버드 대학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에 있는 모든 명문 대학은 다 신학교부터 시작했잖아요. 신학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신학교부터 지금은 이제 200년, 300년 지나서 다른 쪽이 더 인기가 있고 다른 쪽이 더 커지니까 신학교를 분리하고 신학교가 이제 자치를 감춰가지만 원래 시작이 신학부터 시작. 통치를 목사님부터 시작했다.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받고 싶어 하시고, 물론 받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사랑을 열망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도 먼저 그걸 알려주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때도 결국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회개하고 흥분하고 익사이팅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 재료도 없고 또 지어져 가는 걸 보니까 초라해졌을 때, 그때 실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 모습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 말이에요. 다윗이 형들을 보니까 다들 훌륭하고 근데 다윗은 제일 보잘것 없이 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안 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지 다윗에게 부으라 그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을 딱 갔는데 아들이 쫙 있잖아요. 보니까 다들 잘생기고 괜찮으니까 얘인가 했는데 다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약해 보이는 애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얘는 아니겠다. 근데 하나님은 걔한테 부어.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장에 아까 나오는 거. 사람들은 이 성전이 금이 없다. 규모가 작다. 뭔가 대리석이 없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중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전부 외식하는 거예요. 형식은 그럴듯해요. 항상 시간을 그리고 항상 의복을 항상 자세를 가지고 잘했지만 속은 전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중심으로 예배해요. 이렇게 보면 이 학계와 우리 복 있는 사람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는 모든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의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크기로,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2장 20절부터 이루어지는 말이 다시 마지막으로 학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결론, 여호와께서는 땅을 진동시키시고 온 천지를 뒤엎을 만한 힘을 갖고 계시고 그 힘으로 축복하시겠다. 수룹바벨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내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포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작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작다고 그것을 자포자기하고 있다. 또는 형식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에게는 온 천하를 만든 이 땅을 진동시키시고 천하를 엎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신앙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 작은 것에 나의 정성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아이가 예배, 그들에게 대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예배, 그들에게 바라보는 눈빛 하나가 여러분의 예배, 마음이 예배예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은 그거는 그거고, 나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해, 나는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고 하는 것, 그렇게 큰 것만을 생각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작은 것들, 야 너 밥 먹어라, 아빠 엄마 기도원 갔다 올게, 그런 것은 바로 두 번째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강구하는 거지, 자기가 지금 이 초라한 성전에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시죠. 작은 것, 그리고 그 안에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멈추지 말고 해라.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예배예요. 눈빛 하나가, 생각 하나가, 말 한마디가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생명을 그 안에 담아서 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 천하를 뒤엎을 만한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 작은 것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것을 학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창한 일은 큰 나무가 되는 거고 거기에 막 꽃이 피는 거고 거기에 막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시냇가에 심겨 있는 거예요. 작은 거. 그냥 조용히 시냇가에 심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의 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뿌리에 닿아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현재 내 집이 바람이 나고 내가 지금 내 일이 바쁘지만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죠. 그거 지적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옆에 다소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잔함 속에 하나님께 늘 뿌리가 닿아 있으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양분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사람, 축복의 사람. 이런 사람은 외식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항상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요. 신약과 신입니다. 그 방법이 정말 기본적이고 작은 것이지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그것은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에 묵상하는 거예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무 쉽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가 이렇게 좁혀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참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학계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모르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를 시켜서, 성전을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이방 왕을 세웠거든요. 동방에서 온 독수리잖아요. 동방에서 온 독수리 고레스를 시켜서, 왕을 시켜서 바벨론을 완전히 부셔요. 그리고 고레스가 딱 점령하자마자 바로 때리는 칙령 1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 무슨 상관이에요? 보내고 성전 건축하라고 수록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역사를 움직여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냈는데 이놈들이 18년 동안 20년 가까이 성전 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그 자체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저 같으면 돈을 다 뺐죠. 근데 돈을 다 뺐지도 않아요. 적당히 쓰게 하면서 비를 약간 못 내고 밥을 먹었으면